반갑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애굽의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흉년은 요셉의 고국 이제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일가가 곡식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이 먼 남쪽 나라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곡식을 사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우여곡절이란 어떤 곡절인가? 야곱의 10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살 때 애굽을 엿보러 온 스파이로, 정탐으로 몰린 일입니다. 그때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곡식을 사오면서 정탐의 스파이의 혐의를 뒤집어 쓴 요셉의 형제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볼모로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됩니다.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저들이 정탐이 아니다 하는 그 혐의가 벗어져야 감옥에 볼모로 갇혀있는 시몬이 풀려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막내 동생, 같이 곡식 사러 내려가지 아니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여주어야 스파이의 혐의가 벗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때 70명이었습니다. 곤경에 처했습니다.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속히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도 사오고 감옥에 볼모로 갇혀있는 시몬도 풀려나게 하고 정탐, 스파이의 혐의도 벗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안 아버지 야곱의 괴로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했습니다. 야곱 교회. 제가 지금 야곱의 일가 70명이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일가를 야곱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 교회의 이러한 어려움이 오늘 현재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 종류 혹은 세 타입의 신자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루벤 형입니다. 루벤 타입입니다. 루벤 형의 신자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애굽에 내려갈 때 우리 형제들을 정탐으로 모은, 스파이로 모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우리 보고 말하기를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 동생을 데리고 내려와야 당신들이 확실한 집안의 형제들이고 스파이가 아닌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니, 아버님, 이번에 두 번째 곡식 세러 내려갈 때 제발 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갔다가 베냐민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래서 그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할 것 같으면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루벤이 아들이 둘입니다.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책임을 지는 말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자로서의 체면 지례로 하는 말일 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맹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다시 애굽에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해서 루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책임 있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곤경에 처해지면, 지상의 교회는 천상교회가 아니죠. 지상의 교회를 가견적 교회라 그럽니다. Visible Church.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가견적 교회라고 하고, 천상교회,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천상교회를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러나 존재하는 교회죠. 지상의 교회는, 가견적 교회는 어느 교회나, 어느 지방, 어느 교회나 야곱 교회가 곤경에 처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곤경에 처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곤경에 처하면 자기 체면이나 세우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둘째로,
두 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아무런 말이 없는 다른 형제들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구무원 타입. 자, 장자 루벤은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형제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두 번째 곡식 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떠한 방책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곤경에 처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관심하게 보고만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 신자들이 혹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자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어려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형의 신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형의 신자입니다. 유다 타입의 신자입니다. 가룟 유다 말고요. 가룟 유다 말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9절. 아버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애굽으로 보내십시오. 자, 제가 조금 이제 말을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동생 베냐민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그를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I myself will guarantee his safe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개런티 하겠습니다.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내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아버지 보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여러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함께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유다의 말을 듣고 아들 베냐민을 보내기로 아버지 야곱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이 말,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한 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베냐민을 위해서 그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책임진다는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말이 담보라는 말입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유다의 이 말이 야곱 교회의 곤경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식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다시 10사람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 시몬은 애굽의 감옥에 지금 볼모로 갇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려갔을 때 막내 동생, 그 참 묘하게도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화가 미쳤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쓰는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계책을 꾸민 것입니다. 이 지금 전체 스토리 다 아십니까?
이 창세기 이 스토리를 모르면 전혀 못 따라오는데요, 설교를. 다 아시죠? 네, 아시면 아셔야 따라오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많은 본문을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셉이 꾸민 그 계책에 하필이면 베냐민이 걸려 들어가지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지금 곡식 사갖고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이 항상 상에서 쓰는 은잔이 나왔단 말이에요. 총리 되신 요셉이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요 은잔이 나온 은잔을 훔친 당신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 애굽의 감옥에 갇히면 됩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말한 그 말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유다가 나서지 아니하면 큰일 나죠.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섰습니다. 요셉의 총리 되신 요셉에게 말합니다. 44장 33절 34절입니다. 43장 33절 34절. 44장 33절 34절. 청컨대 자, 유다가 총리 되신 요셉 보고 하는 말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네. 만약에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여기에 갇히게 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명대로 못 삽니다. 명대로 못 삽니다. 슬피 울면서 음부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제발 이 아이는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여기에서 감옥살이를 하겠습니다. 이 말에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나를 애굽의 상고에게 팔던 형님들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형님들 가운데 배다른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형님이 계시구나. 요셉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창세기의 이 전체 스토리입니다. 지금 42장부터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그 유다의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 신하들을 식사 자리에서 다 내어보내고 크게 울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님들이 너무 놀라서 옛날 번역에는 기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색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극적 장면을 가능하게 한 주인공이 누구인가? 형제들 중 넷째인 유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유다의 희생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나중에 구주 예수님을 탄생시킨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육적 혈통으로 유다의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겠다고 하는 이 희생 정신이 바로 곤경에 처한 야곱 교회를 회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희생 정신이 바로 유다 지파의 육적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하고 가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이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하기를 희생을 싫어하면 종교는 쇠퇴한다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서구교회가 미국교회, 캐나다교회, 구라파교회는 옛날에 벌써 다 시들시들해졌고 한국교회, 서구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활력을 잃은 이유는 교회 안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